오늘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어려움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 위에 충만히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를 한번 하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움 중에도 감사합시다. 예, 또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은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를 드리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 다 농경사회에 사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기 때문에 감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단 하루도 또 단 한시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다 감사의 모습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매 순간마다 감사의 모습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흘러 넘쳐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인간은 죄성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을 잘 하지를 못합니다. 그것도 우리가 감사를 하지 못하면은 하나님께 잘못된 것이지만 우리 자신에게는 아주 커다란 손해인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신앙의 연조가 길고 또 아무리 열심히 산다고 해도 진정한 성숙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감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오해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것은 내가 행복해야지, 또 내가 잘 살아야지, 그래야 감사가 나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감사해야 행복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감사가 행복을 낳고 감사가 기쁨을 낳는다는 생각은 우리는 변치 말고 참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라이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감사라는 책에서 행복이란 손을 내밀면 언제든지 붙잡을 수 있는 게 행복이랍니다. 그런데 그 행복은 누가 얻냐면은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을 얻을 수가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고 보면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죠. 행복은 우리 안에 있는데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항상 행복을 이제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감사를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요즘 우리는 어떤가요? 행복하신가요, 다? 여러분,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은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하지만 내가 혹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다면 감사를 놓치는 사람이 아닐까 우리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지난 1년 가까이 우리 곁에는 떠날 줄 몰랐던 이 코로나19가 우리 곁에서 지난 2월 말인가요? 부터 시작해서 거의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 곁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또 우리를 어렵게 했던 것이 코로나19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자칫 움츠리기 쉽고, 또 우울하기도 쉽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참 행복하지 못한 그런 시간을 우리가 보내오지 않았나. 그리고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이 감사에 대한 마음을 여러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감사하기에 행복을 찾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조금이나마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는 이 감사에 대한 모습을 늘 정말로 회복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하박국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그 감사 신앙을 점검해주는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은 어떤 신앙에서도 혹여 좋은 일이 있어도 혹여 반대로 좋지 못한 일이 있을지라도 감사는 항상 우리를 살게 해줍니다. 그리고 삶의 이유를 깨달아서 우리를 더욱더 일으켜 세워주고 그리고 결국은 기쁨이요 행복한 인생으로 살게 해준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박국과 같은 이 감사로 남은 인생 기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먼저 하박국이 처한 삶의 모습을 현실을 한번 살펴봐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박국은 BC 7세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예수님 오시기 700년경에 활동했던 선지자라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722년경, 예수님 오시기 722년경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조금 흐르고 난 다음에 아수르 나라와 애굽을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급부상을 해서 멸망을 시키고 그리고 주변 나라를 다 또 이제 공격을 해서 영토를 확장하게 갔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은 유다 나라가 있었어요. 유다 나라도 이 바벨론 군대가 침략을 해 들어와서 온 나라가 쑥대밭이 다 됐습니다. 성전도 파괴되고 수많은 백성들은 목숨을 잃는 상황에서 두려움에 벌벌벌벌 떨게 되었습니다. 마치 유다 나라도 풍조등화와 같은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나라가 멸망하기 바로 직전의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때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크게 낙심을 했어요. 크게 절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탄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토로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저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가 쳐들어와서 이렇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이렇게 괴롭힙니까, 하나님? 어떻게 불의가 손보다 득세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왜 그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세요? 한마디로 말해서 주여, 이런 환난과 고통을 왜 우리가 당해야 됩니까? 너무 괴로움이 어려움이 많이 닥치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 이제 토로의 말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은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지금 의로운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실패하고 낙심하고 일방적으로 하나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불의한 자들은 온갖 불의를 자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승승장구하고 웃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웃고 있어요. 이득을 보고 있는데도 왜 하나님은 가만히 보고만 보고 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왜 응답이 없으세요? 왜 하나님이 어려움 중에도 한마디도 대답을 하고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런 말씀이에요. 어찌 보면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대답을 하지 아니하세요. 하나님이 응답이 없으세요. 좀 빨리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응답도 아니하시고 대답도 아니하시고 그냥 보고만 계시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보고만 계시는 것 같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게다가 전쟁의 고통이 계속 지금 지속이 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 유다 나라가 처한 환경과 상황은요 계속 지속이 되니까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얼마나 처참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17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박국 선지자가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비록 모압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나무 위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멘. 그래요. 처음에 참 어려웠는데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다 없어졌어요.
여기에 17절에 보면은 부정어가 몇 개나 있는 줄 아세요? 6개가 있어요. 못하며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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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을지라도. 그러니까 다 없는 거예요. 그 상황을 지금 누가 보고 있냐면은 이 하박국 선지자가 유다 나라의 상황을 지금 보고 있으면서 점점 유다 나라가 처참해지고 있는 상황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과실수가 유다 나라의 뭔 줄 아세요? 가장 유다 나라의 잘 나는 과실수는요, 무화과가 잘 나요. 그리고 포도나무가 잘 나요. 포도가. 그리고 감람나무, 감람열매, 올리브죠. 그런데 가만히 이 유다 나라를 살펴보니까 과수원 이 밭에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지속이 되다 보니까.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밭이 다 짓밟아지니까는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유다에. 먹을 게 없어요. 사람이 먹을 게 모자라니까 가축들을 돌볼 여력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양이 없어요. 외양간에 소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 조건으로 보니까 완전히 유다 나라는 절망이에요. 완전히 끝장난 거, 망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밭에 있는 모든 것들이 없고 싹 없고, 그리고 외양간과 우리를 보니까 이게 짐승들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완전히 절망이고 완전히 끝장났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불안해하고, 오히려 낙심하고, 원망하고 절망하는 게 이게 정상 아니겠어요, 여러분? 감사 이유가 다 사라져야 정상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감사하라니, 이래도 감사하라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하란 말이야? 여러분, 그런데 하박국은 감사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박국의 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도 아무런 대답이 없는데 절망이고, 그리고 모든 것은 다 사라져버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이런 상황에서도 감사하라니, 이래도 감사해? 도대체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도 도대체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감사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어찌 보면 수준 높은 감사를 지난주와는 다르게 우리에게 하나님은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은 전혀 감사할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모은 이유를 통해서 어떠한 이유로 감사해야 되느냐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은 믿음으로 감사해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하박국은 그 믿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서 계신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한다 했어요. 감사를 환경이 좋아야만 감사해요? 조건이 좋아야만 감사해요? 여러분, 그렇지만도 않다고 그랬어요. 왜요? 감사는 믿음으로 하는 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동일한 조건이에요. 아주 똑같아요. 10가지가 똑같은 조건에서 어떤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요? 그 중심에는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에 따라서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불평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하박국이 그렇습니다. 모든 게 참담한 상황이에요. 모든 게 비참한 상황이에요. 하지만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했어요. 세상 기준으로 보면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1도 없어요. 그런데도 그는 믿음이 있어요. 오직 하나님 때문에 감사했다는 말씀이에요. 앞서 보았지만 16, 17절에 보면 정말 심각하지 않아요? 정말 비참하지 않아요?
하지만 18절에 가면은 오로지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박국은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오직 믿음의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 찬양하고 기뻐하며 살아가게 되어주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박국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도 어려움 중에 있을 때에 어려움 중에 혹시 있다면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는 감사해야 될까요?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요? 한 가지, 살아있기에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박국은 살아있는 것 자체가 감사해요. 지금 참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근데 하박국은 살아있는 것 자체를 감사했어요. 하박국은 지금 살아있지 않나요? 그것으로 충분히 감사의 조건이 됐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하박국은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되고 환란이 막 밀려오고요, 고통이 막 주어지고 상황은 비참했지만 중요한 것은 그래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은 환란 고통이 있지만 그 고통을 느끼는 것 자체가 살아있으니까, 내가 살아있으니까 희로애락을 느낀다는 거예요. 살아있지 않으면 그것 자체를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우리도 오늘 험한 세상 살아가다 보면 이러저러한 고통에 직면할 수도 있어요. 코로나가 1년여간 우리에게 왔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러저러한 어려움, 이러저러한 고통도 우리가 직면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사실이 뭐예요? 여러분, 어려움을 느낀다는 것은 그 자체가 나 살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어려움을 느낀다는 자체, 여러분 그 자체, 그걸 느낀다는 자체가 내가 지금 살아있기에 감사의 충분한 조건이 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살아있기에 감사합니다. 때문에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가요? 그러기에 우리에게서 살아있는 것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에 있겠어요? 여러분 살아있는 것을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새벽기도 시간에 욥기를 이제 같이 묵상을 하였습니다. 욥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동방의 의인입니다. 자녀 10명이 있었어요. 큰 부자예요. 근데요, 하루아침에 자식 10명을 잃어버리고 그 많은 재산을 다 또 잃었어요. 게다가 몸에 병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욥이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나요? 유복할 때는 감사하고 다 잃어버렸을 때는 원망을 하는, 감사를 내려놓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 중요한 구절의 성경 말씀이 욥기에 있어요. 욥기 1장 20절 이하에 보면은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었대요. 똑같죠? 여러분 모든 걸 다 잃어버렸으니 우리들도 여러분 욥처럼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어찌 보면은 마음에 울분이 좀 일어날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땅에 엎드려 예배를 했대요. 그리고 말하기를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전혀 아무것도 가지고 태어난 게 없는 것을 욥이 알게 되었어요. 나의 본전은 제로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하나님이 많은 것을 주셨는데 뭔 뜻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냥 가져가 쳤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뭘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할 뿐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였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원망 대신에 살아있음을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도 갖고 저것도 갖고 이것도 누리고 저것도 누리는 것 같지만 여러분 태어날 때 여러분 우리는 안몸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갖지 않은 것으로 태어났어요. 제로예요, 제로. 여러분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사실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을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본래 내 것은 없어요.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것은 일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민생 미천은 0입니다. 0. 거기서부터 계산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있음을 여러분 감사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때문에 어려움 중에 고난 중에 여러분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집사님이 사업을 하다가 갑자기 병에 걸려서 입원을 하셨대요. 몇 개월의 병투병 하는 동안에 회사가 부도까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처가 끊기고 갚아야 할 부채는 막 밀려오고 돈을 받을 곳은 자꾸 외면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상심이 되겠어요. 그 집사님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기도할 때 마음이 너무너무나 탄식이 되셔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하나님 저 이제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이런 기도를 하셨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 이제 갔다 오시는 길에 두 다리가 없이 휠체어에 연결되셔서 타고 가시는 장애인을 만나셨어요. 그때 그 집사님은 그 휠체어 타고 가시는 그 다리 없는 그분을 멀리서 이제 한참 보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그 집사님은 자신의 두 다리가 멀쩡한 다리가 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신에게 돈이 없을 뿐이지 자신은 가진 것이 참 많구나. 저분은 다리가 만약에 생긴다면 모든 재산을 다 정말 다리 났는데 이제 희생을 할 건데 나는 지금 다리가 다 있잖아. 단지 뭐만 없어요? 단지 돈만 지금 현재 없는 거예요. 이제는 몸이 점점 회복해 가서 건강한 거예요. 그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지금 살아있음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7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건강하시죠? 여러분 살아있음에 여러분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깨달으셔서 감사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려움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구원받았기에 감사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박국은 주위 현실을 보니까 참 이게 참담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비참한 상황이에요. 말 그대로 바라보니까 다 절망이에요. 이쪽을 바라봐도 절망, 또 다른 쪽을 바라봐도 절망, 너무너무 절망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 17절을 또 한번 읽어보셨지만 못하고 없고 또 없고 없을지라도 그야말로 다 없는 거예요. 이걸 행동적인 측면에서 보면 되는 게 없어요. 되는 게. 그런데도 하박국은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발견했어요. 그것은 바로 자신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구원이 살려주셨어요. 살려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걸 깨닫고 감사하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사실 사람들은 좋은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겁니다. 기쁜 일이 있으면 춤을 춰요. 춤을 추면서 함성을 막 질러요. 근데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기쁜 일이 없어요. 즐거운 일도 없어요. 오히려 현실의 환경이
극도의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날 구원시켜 주셨어요. 그러니까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감사를 드리게 되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시고 내가 그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이하에 보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답니다. 이 육체는 풀과 같대요.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대요.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남은 인생 얼마나 되시는지 여러분 한번 세서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보면 여러분 풀과 같고 꽃과 같습니다. 오늘 말씀 오직 복음을 듣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약속을,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복은 구원의 복인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의 목숨, 우리의 생명과 바꿀 것은 하나도 없어요. 세상 것은 다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죄와 사망에서 이러저러 해도 구원과 바꿀 것, 영생과 바꿀 것은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인생, 하박국 인생 살 때 근데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주셨어요. 감사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참 여러 환경을 살지라도 그것이 혹여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정말 중요한 것은 구원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신 데 우리는 참으로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럽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유럽에 여러 황제를 배출한 그런 가문이 있어요. 합스부르크라고 하는 그런 가문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합스부르크 가문에는요 유명한 게 하나 있습니다. 장례식을 잘 치른대요. 아주 유명한 가문이에요. 장례식 치르기를 아주 잘했던 그런 가문이 이 가문입니다. 근데 그 절차가 어떠냐면 우선 고인의 운구 행렬이 쫙 마련이 되면 교회까지 그 행렬을 아주 엄숙하게 이제 교회까지 인도를 했답니다. 그리고 교회 문 앞에 도착하면 인도자가 고인의 이력을 소개하는 겁니다. 족보도, 그리고 자귀를 받은 것도, 학위를 받은 것도 이제 소개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자랑할 것이 많으면 자랑하고 자랑할 것이 없으면 좀 덜 자랑하겠죠. 그러면은 그 이력을 이제 소개를 하게 되어지면 교회 안쪽에서 성직자가 질문을 한답니다. 뭐라고? 누구라고? 누가 들어오려고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러면은 밖에서 인도자가 그런데요. 계속 또 세상의 이력을 이야기한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또 이야기하면 안에서 교회 이제 담당자가 난 그 사람 모르고 이 얘기를 한대요. 이런 식으로 옥신각신한답니다. 이 얘기를 하면 안에서 난 모른다고 이 얘기를 또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밖에 있는 인도자가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여기 죄인 아무개 들어가오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때서 교회 문이 활짝 열리게 되어져서 장례식이 아주 은혜롭게 치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위해서 세상을 어떻게 살았든 간에 그분이 훌륭하게 살았든 그분이 좀 가난하게 또 연약하게 살았든 간에 오직 죄인임을 고백해야 되고 십자가의 대속의 복음을 믿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진리요 정말 생명이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들어갈 자가 없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대단한 조건을 갖추어도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여러분 감사의 조건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받았잖아요.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 세상을 사는데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어떤 상황, 어떤 조건이 돼도 코로나의 조건이 되더라도 이 사실 난 구원받았구나. 이 사실을 확실히 믿고 우리가 감사를 여러분 하면서 기쁨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어려움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항상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구원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 천국까지 가야 될 기간이 있잖아요. 그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 전쟁 상황에서도 인간적인 조건으로 보면 하박국에는 감사할 조건이 없어요. 근데 하박국은 그럼에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모든 게 사라지고 다 빼앗긴 것 같아도 하나님은 자신과 함께 해주셨거든요.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있어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래요. 어떻게 높은 곳에 다녀요? 지금 바벨론이 나를 쳐들어와서 어려웠는데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사슴과 같이 사슴은 날렵해요. 사슴은 활기차잖아요. 높은 곳에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다른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를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높은 곳으로 이끌림 바 되어주는 줄 믿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결국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하박국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바벨론이 결국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바사, 메대 바사에서 바사가 메대를 이기게 되고 바사의 왕인 고레스 왕이 포로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이 다 포로 귀환을 하잖아요. 얼마나 꿈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함께 하셔서 선한 역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유다 나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면 우리의 남은 인생길 하나님 함께 하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고 그래서 감사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길 원합니다. D.L. 모디가 자신이 섬기는 교회당과 집이 불타버린 적이 있어요. 그때 이런 말을 했어요. 너무너무 깜깜하지만 너무너무 낙심되는 상황에서 한 사람이 와서 D.L. 모디에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 너무 깜깜하고 너무 낙심되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모디는 태연하게 건물이 다 탔어요. 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안 탔대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타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지 않아 더 크고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D.L. 모디의 교회는 더 아름답고 큰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안 탔어요. 하나님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인생길에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가 이 D.L. 무디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길에 그런 놀라운 역사로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 누군가 그래요. 이 한 해가 몇 년을 산 것 같아요. 코로나19가 그렇게 어렵다는 겁니다. 자칫 우리도 낙심하고 절망의 마음까지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정말 그것 때문에 정말 해서는 안 될 일까지 한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나요? 어느 것 하나 시원한 것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온 것이 정말 올 한 해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를 우리는 하게 되면 이상하리만큼 우리 속에서 여러분 정말 생명수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여러분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이 주는 이 하박국이 주는 교훈을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생각하면 충분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영광 돌릴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기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구원받았기에 감사하시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기에 감사하여서 우리의 남은 인생 감사를 통해서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그런 인생,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